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이사야 36장에서 38장입니다. 37장 14절 이하를 쭉 보다 보면 이제 그 앞에 아수르가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히스기야 왕을 겁박을 합니다. 이제 항복하라고. 그리고 백성들도 아주 겁박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나라가 멸망할 위기의 순간에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히스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시죠.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네, 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지금 계속 보면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죄인이 아니면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스스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많습니다. 정말 내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것도 더 감격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그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내가 별로 죄 지은 것도 생각나지 않는데, 그러면 굳이 죄 용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넘친다. 그 말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는데 5장 20절에 보니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군에 있을 때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그러면 이 선임하사 한 분이 꼭 놀리느라고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편해서 좋겠다. 그래. 뭐가 편합니까?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와서 또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또 죄 짓고 주일날 가서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놀리듯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편해서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죠. 예. 죄가 있어도 죄가 죄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러면은 마치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냥 목욕 시설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겨울이 되면은 막 때가 눌어붙어 가지고 나중에 물 불려 가지고 발 담가 가지고 돌 갖다가 막 때 벗기고 그랬잖아요. 그죠? 때가 이렇게 눌러붙으면 막 돌을 갖다가 막 이래서 각질 이렇게 긁어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쌓이면 나중에 죄 회개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예. 우리는 그래도 죄인임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니까, 늘 목욕하는 사람은 그만큼 목욕하기도 쉽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오해가 있는 겁니다. 아,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면 죄를 지어야 되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나?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겠구나. 가끔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떼먹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막 간증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간증을 통해서 은혜는 받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냥 막 나도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막대 먹게 막 살다가 그래서 얻어 터지고 이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야 나도 이제 간증하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거듭난 그 사람을 보고 은혜는 받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서,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네?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자꾸 죄에 빠져야 되겠느냐.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이게 삶의 초점이 돼야 되는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쳐서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왜? 죄가 있어야 은혜를 받으니까. 죄가 있어야 용서를 받으니까.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뭐라고 정리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복이 주어졌어요. 용서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은혜는 보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더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게 관심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까? 그게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서 잘못을 많이 합니다. 자라면서. 그런데 부모가 용서해요. 아, 우리 부모님은 용서하는 부모님이지. 그래서 용서받고 나가서 또 마음껏 잘못하고 들어오고. 왜? 우리 부모님은 용서하는 분이니까. 또 나가서 마음껏 잘못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자녀라면 용서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했는데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부모의 용서를 통해서 자녀가 조금 더 반듯하게 의젓하게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용서하는 부모의 기대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는, 죄 문제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은 죄 가운데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그 용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성화의 과정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된 믿음은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날마다 회개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믿느냐?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라.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는 여전히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도대체 용서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행함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야곱이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는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6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세례와 연결을 시켜서 말을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음이 고백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고백되는 것을 말합니다. 4절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세례 받았잖아요. 이 세례는 단순히 그냥 머리에 물 끼얹고 그것이 세례가 아니고요.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장례를 치른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죄는 살아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자꾸만 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벌떡벌떡 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세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은 지가 오래된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요, 이미 세례받고 예수 믿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30년, 40년 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됐는데 죽어서 이미 흙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먼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불쑥불쑥 살아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래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지가 오래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오래되면 될수록요, 이상해요. 일만 생기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불뚝불뚝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많아지게 되고요. 자기 고집이 많아지게 되고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죽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육신의 열매가, 육신의 어떤 혈기가, 인간적인 어떤 욕망들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는 예외일까요? 똑같아요. 목사로 살아가는 저조차도 돌아보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죽은 자인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죽은 척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을 다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겁니다. 이미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것이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야복에 머물고 있고 여전히 야곱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새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분열의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는 이 고백을 또 되새기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5절에 보면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함께 산다, 그런 의미예요. 함께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죽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제는 우리도 죄 사함 받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함께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사람.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주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6절 7절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짓는 자가 더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죄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버릇이 되어서 나타나는 이 죄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성화를 추구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닮은 성화의 모습으로 살다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 이야기는 오늘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쑥불쑥 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도록, 죽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갈등을 누가 일으킵니까? 교회의 문제를 누가 일으킵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일으키고요.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 그 주역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심각한 교회 갈등, 심각한 교회의 분쟁, 이런 것들은요, 죽은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장로님들이, 교회 불평, 불만 누가 제일 많습니까? 오래 믿은 권사님들이,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이요. 교회 뭔가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불평, 불만의 원인을 제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는데 죽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에게 살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이제 저희들이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된 귀한 복을 저희들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귀한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고백이 늘 분명히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모습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향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에 매여서 여전히 죄가 살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짐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모습이 더 분명해지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 은혜에 보답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에 수없이 넘어지고 위기의 순간에 다시 죄가 살아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더 분명해지고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더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과 육체 강건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히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정말 날마다 누리며 붙들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성도들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